우리 양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계속해서 제자들을 나누어 줄 때 이 제자들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마워했겠어요? 물론 그것을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첫째는 너무 고마웠겠지만 가장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들에게 먹을 거를 가져다주는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수를 하고 그냥 부둥켜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먹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저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로마의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드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딱 보시면 아시거든요. 제자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깨가 우쭐해져서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보다도 본인들이 더 앞서 나가서 그냥 이 기적을 즐기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얼른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니네들은 건너편 벳세다 마을로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아쉬워요. 아니 선생님 여기 있는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혼자 다 질서 있게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한꺼번에 한 군데로 다 가다가 앞서다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다 질서 정연하게 보내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갈 테니까 선생님 먼저 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빨리 보내가지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가슴 뛰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좀 더 오래 간직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이 악수도 나누고 막 뒷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게 빨리 우리를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내려고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도 예수님이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12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남으셔서 그 사람들을 다 질서 있게 보내신 다음에 다 작별한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해가 어둑어둑 질 때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으니까 배가 한가운데 갔을 때는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냐? 불빛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갔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의 입장이 어떠했는가? 우리도 오늘날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입장이 될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 헤쳐나가지만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제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배가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원래는 그것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그런데
왜 바다라고 사람이 이름을 붙였냐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큰 걸 바다라고 부르는 그렇게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면 성막의 그 마당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손 씻는 물두멍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것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큰 건 다 바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호숫가에 배가 혼자 둥둥둥둥 떠 있는데 제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배가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배가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나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신다고 올라가셔서 이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목청껏 소리를 외쳐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육지 주변에 있었다면요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을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어려움은요 풍랑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섬기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 제자들이요 누구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막 재촉하고 예수님이 가라 해서 예수님에게 떠밀려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왜 그 한가운데서 그렇게 풍랑이 역풍이 불면서 배를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 바람 속에 가두어 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요 제일 궁금해지고 제일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이거는 그냥 내가 견디면 되고 헤쳐나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제자들도요 그런 갈등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더 힘들고 더 열심히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우리는 그래도 부르면 하나님이 어딘가 듣고 계실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데 이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산에 계셔 이것 때문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이처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된다? 위를 봐야 된다. 왜? 옆에 양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혀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에 봐도 아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뚫려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밖에는 부를 분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래서 그 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척들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다 끊어놓으시고 친구들 서로 언니 동생 하던 사람들도 다 끊어놓으셔가지고 나를 어디로 몰아넣느냐 이 바다 한가운데 홀로 딱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시고 하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데도 주님도 어때요?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이 믿음에 있어서 갈등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정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인생에 보면은요 그런 기간이 한두 번 지나가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엎친 데 덮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배가 한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데 엎친 데 덮쳐서 바람이 역풍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자꾸 바람이 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배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 앞에 와서 가로막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 옆에 와서 가로막고 그래서 배를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엎친 데 덮쳐서 맞바람이 불고 막 밤의 어둠이 칠흑같이 어둡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알아야 노를 저어 가지요. 방향도 없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기만 하고. 그래서 문제가 한 번씩 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한 가지 왔다가 또 좀 갔다 쉬었다가 또 한 가지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심호흡을 할 텐데 숨을 쉴 텐데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아침에 잠이 덜 깨서 잠을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집주인이 왔어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딱 자기 집 안방에 앉는 것처럼 앉더니 월세가 이만큼 밀렸는데 이달 말까지 안 해주면 집 비우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아침부터 그 된소리를 맞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다운됐겠어요. 그런데 밥을 하려고 쌀통을 휙 눌렀는데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집을 나섰는데 아니 주머니에 보니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을 주머니를 딱 뒤졌더니 딱 출근할 수 있는 만큼 동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너무나 아침부터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막 기침이 나고 막 몸살기가 오더니 막 몸이 막 지끈지끈하고 아파갖고 한 발도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이제 그렇게 풀이 죽어서 집에 왔더니 저쪽에서 보니까 창문에 우리 방에 불이 이렇게 켜 있어야 되는데 불이 깜깜한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왔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딸내미가 자기 방에다가 촛불을 조그만 걸 하나 켜놓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돼? 왜 너 촛불 켜고 앉아있어? 엄마 전기요금 만나가지고 전기 끊고 갔어. 그러냐? 그러고 이제 촛불을 여기저기 껴놓고 우리 그럼 저녁에 뭐라도 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스불을 탁 켜는데 이렇게 가스불이 또 가스가 안 켜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다 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덮쳐들 때가 우리는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죠. 그죠? 나 이렇게 해서 돈 필요해. 그러면 매몰차기가 그렇게 매몰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절대 다시는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한다 라고 입술을 깨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입술을 깨무는 그걸 보시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더 큰 그런 환난을 갖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입술을 깨물고 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딱 내려놓기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정말 한 가지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합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오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배가 한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그들을 둘러 덮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고난 나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중에 올려드리듯이, 이 제자들의 가장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우리 배 타고 왔는데 왜 여기 이런 일이 생기냐? 주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왔으면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노를 저을 일도 없이 그냥 배가 쫙 와서 반대편 우리 도착지에 딱 도착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열심히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에 이 질문은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촉해서 우리를 배에 태워서 우리를 보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기 전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신학교 가라는 공고를 많이 받아요. 나는 아니에요, 난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난 더 돈 벌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무나 막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저를 막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신학교 갔어요. 가서는 이제 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끝나겠구나.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으니까, 주님이 나더러 그 길 가라 그래서 왔으니까 분명히 이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거냐? 갈수록 점점 더 쪼여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왜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재촉해서 어딘가로 가라, 떠나라, 너는 어딘가로 가서 무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기적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가 있을 때에 그 고난과 함께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가운데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그 바닷가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미 풍랑에 의해서 뱃머리에 하나 달려있던 등잔불도 다 꺼진 지 오래고 볼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내가 홀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랬으면은요,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런 고난이 왔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구나, 얼른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 중에서 첫 번째가 어떤 기적이냐면 우리 믿음을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해마다 기도하지요. 내게 성숙한 믿음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가장 믿음이 빨리 성장하려면 고난을 헤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당신의 기적을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그 제목이 뭐냐?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 죽으심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얼만큼 내가 믿음이 키워지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만큼 고난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서 주님과 함께 내가 거할 수 있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 해서 내가 갔으면 그냥 가면 돼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죠? 그렇지, 내가 가라 그래서 갔지, 맞지? 그렇죠? 하나님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밤 사경의 어두움이 그들을 그렇게 덮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래서 무태서 예수님은요 눈을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바다 위에 제자들이 지금 어느 만큼 어떻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한 것 같아. 그렇게 힘들게 죽기 살기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빨리 즉시 가서 제자들을 안 건져주시고 무태서 밤 사경이 되도록 기다리셨느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이 우르르 가셔가지고 건져주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렇게 끝날 일이지만 그들이 죽기 살기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바람이 불어와서 역풍을 만나고 정말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깜깜한 그런 심한 고난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으쌰으쌰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막 매달리는데 그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계속 바람 속에서 내가 그렇게 생명을 막 위협받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셨는데 뭘 보셨느냐? 이제쯤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그걸 지켜보시고 그 즉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알고 계셨고 무태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도 다 보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정말 깔딱깔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보고 계시다가 막바지 마지막 순간에 확 달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겪을 만큼 다 겪도록 기다리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안 했을 때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도가 나기 전에 좀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도가 딱 나고 나서 오셨네.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도를 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나서 그 부도를 맞음으로 인해서 돈이 무엇인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우리의 시각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방향전환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한 이후에 막 우쭐해지고 막 교만해져서, 그죠? 그 사람들을 보낼 때도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스탑! 그만! 영광은 그만! 자랑도 그만! 이제부터 고난 시작! 해가지고 배를 타고 쫙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가만히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많이 자랑을 하거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무시를 한 적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참 많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몇 시간
불과 몇 시간 전에 만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힘겨워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냥 오시면 오시지 그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물 위로 쫙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앞에 딱 머물러 섰으면 배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제자들이 정말로 너무 놀래가지고 다 바다 물속으로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덜 놀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지나쳐서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타당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엄청 놀랐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서 놀라고, 배가 한가운데 왔다는 거 보고 놀라고, 깜깜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많이 놀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놀란 그 가슴에 예수님이 훅 지나가시니까 그냥 최고로 놀래버려요. 더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시더라도 코아데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여기 이리로 오셔야죠 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거예요. 근데 추워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추워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훅 지나가려고 하니까 유령이다 라고 놀랐는데, 바다보다도 더 두렵고 풍랑보다 더 두렵고, 누가 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안심하라, 나야 나. 안심해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다시 새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지 이 바다 위를 못 오실 리가 없지. 그런 믿음이 이제 키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어디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4시에서 5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시간에 꼭 새벽 예배를 그렇게 힘들게 드립니까? 예수님은요 밤 사경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걸어서 이곳에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새벽에 새벽 기도해야 돼. 새벽 예배 쌓아야 돼.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밤 사경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내일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까지 왜 그렇게 기다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힘겹게 했느냐라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소식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어요.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안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거기에 며칠을 더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막 예수님을 원망조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 그래야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죽었어.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만에?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그렇죠. 그러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장례를 지내고 3일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요. 그러면 묻힌 지 나흘이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막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그 많은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금방 해결해야 될 문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도요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이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길이 그냥 교회 다니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야말로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오래 지체하셨느냐? 마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고난이 길어지고 환난이 길어져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감겨지게 돼요. 그래서 뭐만 보입니까?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김용관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죠?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고난이 지난 뒤에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뭐만 봅니까?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은요, 어머, 기도가 바뀌었네. 옛날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했었는데 문제가 오래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그것이 자꾸 잠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앞을 지나갈 때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것.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형체로 그 이전보다 뭔가 좀 다르기는 했겠지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고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을 쫙 풀어서 설명하시니까 그때 가서야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졌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라고 보는 순간 예수님은 유유히 자기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요, 우리와 같이 유아 사이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요, 그렇게 계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도 몰랐다라면 참 그건 더 이상 제자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풍랑에 갇히면, 문제에 갇히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발생하는 마음을 갈고 갈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제자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라 그런 구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엄청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 소리가 들리시면 제발 찾아와 주세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도 주님이 그곳까지 오실 거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해놨는데 막상 문제가 딱 주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이거 분명히 주님이 하셨는데도 그 은행 그 담당자가 웬일인지 그렇게 얼른 그게 대출을 그거 해주더라고. 저는 여기서 그 문제 어떤 분이 대출을 뭐 학원 개업해야 된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엄청 혼자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길이 그것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대출금 나왔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네. 그랬더니 그거 담당자가 있잖아요. 저를 참 이쁘게 모셨나봐요. 제가 불쌍했나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물론 누가 아는 사람,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그때까지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참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오늘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말했다 하고 나의 계시가 아님에도 계시를 받았다 한다. 그 범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말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정확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특히 언제 더 바짝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바짝 더 우리 곁에 붙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느냐? 우리 찬양도 잘 불러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크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다 부르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예수님이 확 지나쳐 가실 때도요, 그냥 바람은 요동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봅시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을 지나쳐서 가실 때도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고난의 배에 같이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내가 타고 있는 이 고난의 배에 같이 올라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예요? 만사오케인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만사오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자꾸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갔느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요? 너무 풍랑만 가지고 고난만 가지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었던 데를 기억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과 순간들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어우, 주님 오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보니까요,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은 후에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